우리 이 시간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찾은 것으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니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시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너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시느니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신령에 상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이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는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신령을 상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무엇인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2022년 4월 26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회개되며 또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며 또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믿음의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셔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가볍게 생각하며 그 말씀을 그 경고를 따르지 아니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저주하리라. 복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의 복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의 복은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좋은 집에 살아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복이 아니라 그들의 복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제사를 주관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그들의 복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복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주신 복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돌이키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 아닌데
나는 제사장이 아니고 나는 한낱 연약한 성도에 불과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연약한 성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에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연약한 성도는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또한 그 말씀을 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말라기의 제사장들, 그들과 동일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제사장이에요. 목사님만, 어떤 목사님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대표하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우리 가정을, 나를 대표하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고 예배하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을 책망한 후에 또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유다 백성들, 이제 백성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거하지 말라, 그들을 멸절하라. 또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신을 믿는 여인들을 맞이하면 그들이 믿는 신을 함께 믿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살아가야 할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망을 들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모두 10절에서 우리 모두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기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닙니까?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어찌하여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신들의 자신들의 모습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 어떠냐? 나름 내가 다 지키고 있는데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유다 백성들이 지금 자신을 옹호하고 자신의 생각들을 반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명예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기보다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만 나의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적용하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뜻을 나의 기준으로 적용 삼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유다 백성들과 전혀 다르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잘못된 행위이다. 범죄를 저질렀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하나님께 사랑하신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하나님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은요,
거짓된 일, 가증된 일, 성결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거짓과 가증한 일과 성결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왜 거짓된 일이고 왜 가증한 일이고 성결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 한낱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뿐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방 여인을요 이방 신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에서는요 이방 신의 딸, 이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한 한 사람의 여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믿고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모습이 그랬어요. 어디 유다 백성들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니까 아니요, 에스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또한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이 시대가, 이 포로의 시대, 포로기 시대가 결국 타락한 시대를 가리키며 다시 회복되어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과 제사장들이요 자신들의 기준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이방 여인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결국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에서 떠나 이방인 신을 믿는 그 길, 제약된 그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는 좀 나의 뜻으로 내가 실천해도 괜찮겠지, 내가 행동해도 괜찮겠지, 살아가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 괜찮지 않을 것이다. 나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괜찮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절대 괜찮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민감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기준과 나의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겠다. 왜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뿐인데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그것을 거부하시고 그들이 눈물과 그리고 울음과 탄식으로 나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과 울음과 그리고 탄식을 듣지 아니하신다. 왜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 이제 제약된 길, 자신의 삶의 길을 자신의 길로, 또한 이방 신을 믿는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이 지금 울고 있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을 믿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들을 거부한 하나님에 대한 항의로, 하나님에 대한 반간심으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울음을 흘리며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음을 들으시고 탄식을 듣고 그들에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 자들의 울음소리에, 탄식의 소리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봉헌을 받지 않는 것은 계속 말씀하세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결혼을 가볍게 여기며 그것을 깨뜨렸기 때문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이제 예배를 드릴지라도 제사를 지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며 거짓되게 보시고 그 거짓된 모습으로 여기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실 목적,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의 목적,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결혼하는데 하나님이 그 결혼의 목적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하나 되어 자녀를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손의 자녀들이 자손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경건한 자손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손이 아니라 이방 신을 믿는 자손들이 가득한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그 가정이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바라보며 그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요, 경건한 자손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손으로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또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그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경건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세상의 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우상과 내아를 믿고 따르는 자들,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세상과는 조금 구별되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난 후 우리가 쭉 지난 후에 우리 가정이 조금 더 돈독해진 후에 예배드려야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서 시작한 믿음의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가정이 시작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증거하며 전하며 복음을 가르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 되어 세상 열방을 섬긴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하여 세상 열방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